자, 여러분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굉장히 왜곡된,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흘러가버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개념을 다 깨시거든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 너희들 정말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6가지 반제가 나와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자기 몫을 잘하고 있네요.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 하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성도라 그러죠.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왜 원래는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원래 교회 개념은 거듭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듭난,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그냥 친구 따라 처음 와도 등록을 시키고,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성도하고 교인하고 일치가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교회 숫자를 불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아버리면요, 기분이 좋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인이라고 해주니까. 근데 신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분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자존심이 있죠.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걸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다니면 집사, 뭐 성가대원 다 시켜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 집사인데, 장로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저는 목사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할 성물이 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일단 거룩해야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 때를 지어야, 무리를 지어야 돼. 교회는 그런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공동체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혼자 못 사니까.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는 그냥 오늘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에 저 교회 갔다가 한 1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뭐 그 심사숙고한다고 항상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바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심사숙고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정말 내가 이 교회가 가짜 교회다라고 생각, 혹은 이 안에 복음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리, 공동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냐? 완전 착한 일만 하냐? 막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주여 막 이런 것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거룩한 사람이냐? 믿음을 딱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거룩한 성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하고 연합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니까 신랑 신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요새는 법이 이상해가지고 좀 다르지만, 재산이 많아도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 내 배우자와 내가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거죠. 야, 이거 내 재산이니까 당신 사용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심이 우리가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 여러분, 괜히 거룩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폼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불순자들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의 개념은, 거룩의 이 원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 그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게 거룩의 첫걸음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결과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완벽하게 거룩해졌다라는 말보다는 그 완벽을 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리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정신이 가득 차.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이,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서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이걸로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성도, 그게 성도라면, 그럼 교통한다는 말은 뭐냐? 교통. 자, 이 교통한다라는, 성도가 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속에는 영적인 교제가 너무 적어요. 육신적인 교제는 많이,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다 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제의 근거가, 서로가 사귐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고 사이가 좋고 하는 것, 그 근거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근거 아래서 나누는 교제가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는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은 취미가 같아.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이가 비슷해.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가 있는데 나는 친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룹을 지어야 돼. 집다 보니까 서로 성격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밖에서도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불신자라도 오랜 시간 보내다 보면 친해져요. 성격이 비슷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런 친목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적 교제냐 성도의 교제냐? No, 전혀 안 그래요. 왜? 그 교제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교제예요. 우리 인간적인 교제예요. 인간 밥 먹으면 재밌고. 성도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만나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관심사가 비슷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그 관심, 또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당신에게 행하신 은혜가 같으니 서로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피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냥 친해서가 아니라, 동업은요, 이익을 목적으로 동업했다가는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미 형제야.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 헤어질 수 있어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내 형제,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 뗄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물며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한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동일한 피로 같이 이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죽으셨으니 이 형제 얼마나 귀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거,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서 나오는 거룩한 공회, 하나의 교회라 그랬죠. 하나의 교회, 공회,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3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자들을 떨쳐놓고 사람들을 떨쳐놓고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잘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읽어야 돼요. 제가 말로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도 계속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도 맨날 싸우면서 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 뭐 그런 얘기 해봐.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하나가 됨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파될래야 전파될 수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맨날 교회가 싸우고 막 서로 그냥 조금만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서로 막 옳은 거 그런 거 따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쟤들 뭐 하냐 되는 거예요. 쟤들 뭐 얘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쥐들도 양보 안 하고 쥐들끼리 막 얼마나 그런 교회가 많습니까 지금. 네.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막 몇 년, 10년 동안 싸우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 근거는 뭐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너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말 또 교통한다는 말의 의미는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적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다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너나 나나 똑같은 성도인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 목적만 일치가 되면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한 놈이 그냥 막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싸우면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면 그리스도가 영광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왜 싸우고 교회가 찢어지고 그 난리가 납니까? 물론 찢어지는 것도 진리가 달라서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권 문제, 뭐 사람들 개인의 문제, 목사님하고 뭐 원로 목사님하고 뭐 후임 목사님하고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후임이든 내가 원로든 내가 죽으면 되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의 영광은 성도의 교통에서 비롯된,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1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 교회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그러니까 만물,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 활용 점정이 뭐냐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채워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충 싸우고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존재예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로 한 거잖아요. 신랑은요 신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주님이 그렇게 되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교통한다는 건 막 그냥 막 하면 되냐? 아니다. 진리 안에서 교통이 진짜 교통이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7장 17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통인데 진리가. 자,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 그럼 사도신경에 굳이 있어야 되냐? 그게 뭐 믿습니다까지 해야 되냐? 그냥 성도의 교통하면 좋다 뭐 이 정도라고 끝내면 되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합니다. 왜 하느냐? 첫 번째, 성도의 교통은 참된 믿음의 필연적 증거이자 시금석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힘쓰게 돼 있어요.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힘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을 위해서 그 안에 필수적으로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 뭐 비슷한 말인데 진짜 우리가 신자라면 작든 크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외국 가가지고 외국 생활 좀 해봤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정말 제가 그 처음 갔던 학교가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는. 근데 제가 한 1년 동안 한국 사람 저밖에 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도서관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구만요. 내가 여기서 한국말을 쓰다니. 제가 정말 거기서 구박받은 건 없는데 혼자 스스로 구박을 당했죠. 밥 먹을 때 이 친구들 막 자기들 한국 사람처럼 같이 먹자 이런 거 없어요. 지들 딱 사과 사와가지고 저기서 가만히 서 있어 혼자 그냥 먹고 그냥 먹어봐라 이런 것도 없고 말할 때 지들끼리 막 얘기하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혼자 차에 가가지고 밥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식당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에 한국 사람이 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요.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 나누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이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분열 막 쪼개져서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성도 자체가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붙여줬겠어요? 왜 교회를 만들어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 홀로 있을 수 없어. 함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교회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정말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도의 교통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거짓된 중생회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오로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저희 1차 목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바르게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기초니까 그 다음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교통이 안 됩니다. 관심을 아는 게 없어요. 뭐가 공통된 게 있어야 서로 얘기를 나누죠. 모르는 얘기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가르치고 신앙 고백 가르치고 앞으로 더 교리도 가르칠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통이 안 되죠. 성도의 교통이 안 되고 육신의 교통은 잘 되죠. 뭐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무슨 클럽, 뭐 무슨 동호회, 교회 안에서 막 동호회가 많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바른 교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 이기심.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만 유익을 얻어야 돼. 교회에서 내가 누려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상적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침체를 겪게 돼. 영적인 침체를. 그러면 교회가 멀어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겪는 공통점이에요. 저하고 믿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만났거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믿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저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지 못하면 부담스러워요. 이해가 돼요, 저는. 왜? 관심사가 달라졌고 죄악을 많이 범했다면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과거에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죄악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에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더라도 주여 내가 주님이 아니면 진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진리를 찾겠습니까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처럼 뭐 저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못 가요. 겁이 나서. 그 거룩하신 분과 내가 내 더러운 몸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간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더 가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알아야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를 너무 교회가 뭐 학교냐 뭐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냐,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딴 걸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고 또 더 귀한 영적 활동도 더 같이 많이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배우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홀로 설 수 없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야. 저 목사지만 진짜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예전에 유학 갔을 때 교회를 갔다가 그냥 왔다가 외국 교회 다녔었으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제가 가고 싶었던 서양 교회지만은 뭐 누가 뭐 접근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못 다니겠더라고. 힘들어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위한 열정과 수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은가람 교회, 은가람 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이 교회를 한번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겠다. 왜? 그래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아들이 사는 길이고 내 딸이 사는 길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이렇게 가꾸어 가자고요. 진짜 교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나가지고 못 쓰게 돼요.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제 설교도 제가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너무 듣는 일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